고요한 밤, 혹은 분주한 하루의 끝자락에서 문득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거친 파도 위에 놓인 작은 배처럼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시련 앞에서 우리는 연약함을 느끼고 때로는 깊은 절망감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를 보고 계실까? 이 고통의 끝은 어디일까? 하는 물음들이 마음속을 떠나지 않을 때 우리는 희망마저 희미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당신의 영혼에 잠시나마 평안을 가져다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희망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웃과 함께 나누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함께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귀한 영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그에게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희망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극심한 시련을 겪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그 강도가 점점 더 거세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절망의 한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을 도우실 것입니다. 설령 최악의 상황이 닥쳐 세상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고 끔찍한 어려움 속에서 헤쳐나갈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신의 하나님은 당신 곁에 계시며 당신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논증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않았을 때 스스로를 구원할 힘이 전혀 없는 연약한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처할 수 있는 최악의 상태,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바로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와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지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어떤 일이든 행하실 것입니다.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우리 안에 선한 것이라곤 하나도 없던 시절,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 죄인이었을 때,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는 무력한 존재였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은 바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께서는 사랑의 날개를 타고 이 땅에 오셔서 피 묻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 당신의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것도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 일하기로 약속하셨으며 그 무엇도 그분의 계획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 너무나 큰 일을 행하셨기에 그분의 뜻을 결코 거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밤 우리가 아무리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히 그분께 나아갈 수 있으며 그분이 우리를 기쁨과 안전의 높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을 온전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3가지 위대한 주제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기약대로, 즉 정하신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 속에 풍성한 위로의 셈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시간이라는 요소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정확한 때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첫 번째 위로의 셈으로 나아가 봅시다. 만약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 가운데 어떤 문제로 인해 마음이 고통스럽고 짓눌려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먼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저는 이 문구가 모든 길모퉁이에 붙여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문구를 보고 분노하며 발길질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쁨에 넘쳐 껑충 뛸 사람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것이 정말 사실일까요? 보통 사람들은 말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마음속으로 그리스도는 경건한 사람들, 선한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또한 성경은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라고 선포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성인들을 구원하러 세상에 오셨다는 생각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분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본문이 표현을 빌리자면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사실이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실 만한 대상이 경건하지 않은 자들 외에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인류가 죄 아래 있다고 단언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선고로 모든 인류를 요약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누군가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은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해 죽으신 것이 분명합니다. 모든 인류가 바로 그러한 상태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인에게서 태어난 모든 사람의 본성적인 상태입니다. 둘째로 그분의 죽음을 필요로 했던 사람들은 오직 경건하지 않은 자들뿐이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 경건하고 선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다고 생각한다면 그리스도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당신은 이미 구원받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잃어버린 자가 아니므로 구원이 필요치 않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모든 계명을 지켰다면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의 의로움이라는 가장 번듯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믿는다면 다시 묻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씻어야 할 죄가 없는 사람을 위해 그분이 죽으셔야만 했겠습니까?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이여, 그리스도는 당신들을 위해 불을 피우지 않으실 것이니 당신들 스스로 피운 불꽃을 보며 만족하십시오. 그리스도는 병들지 않은 자들을 위한 의원이 아니시며 가난하지 않은 자들을 위한 구제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죄 없는 자들의 죄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말은 그들 외에는 아무도 그분의 죽음을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죽음의 방식 또한 바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받아야 할 형벌이었습니다. 그분은 율법의 저주 아래 죽으셨고 나무에 달려 죽으셨으며 두 강도 사이에서 죄인처럼 죽으셨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며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에 죄인들이 마땅히 죽어야 할 방식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증언을 확증하기 위해 순교자처럼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속죄 그 자체입니다. 의인이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유일하고 참된 속죄의 교리이며 이를 받아들이는 자는 위로를 얻을 것이나 거부하는 자는 자신의 영혼을 위태롭게 할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 이 진리 속에 담긴 논증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해 죽으시는 이 최고의 행위를 이루셨다면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을 그분이 과연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당신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했을 때, 아니 하나님조차 없다고 여기며 경건하지 않게 살았을 때, 악한 행실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조차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다면 지금 당신을 구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당신의 마음속에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의 달콤한 화해가 느껴진다면 당신의 문제가 무엇이든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실 것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영혼이 아무리 깊은 침체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당신을 포기하실 것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경건하지 않았을 때 당신을 위해 죽으신 그분은 이제 당신이 그분을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으니 반드시 당신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조차 사랑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집을 자유롭게 드나드는 자녀가 된 당신을 버리시겠습니까? 당신이 세상의 쾌락과 이익을 영광으로 삼으며 소망 없이 살아가던 때에도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다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거룩한 소망을 품게 된 당신을 그분이 저버리시겠습니까? 이 논증은 수천 개의 강력한 망치보다 더 힘이 있어 우리의 모든 의심을 산산조각냅니다. 둘째 위로의 셈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살았던 오랜 세월 동안 우리는 옳은 일을 행하기에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는 것을 들었지만 그 복음으로 나아갈 힘조차 없었습니다. 회개하라는 권면을 들었지만 우리의 굳은 마음은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권면은 마치 죽은 자에게 무덤에서 일어나라고 명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선한 의지가 싹트기 시작했을 때조차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고 고백해야만 했습니다. 회개하고 싶지만 할 수가 없어. 믿고 싶지만 믿어지지가 않아 마치 마음속에 바위가 들어앉은 것 같았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지금 우리의 힘이 되는 어떤 은혜도 갖지 못하고 성령의 거룩한 열매도 맺지 못하던 바로 그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힘줄과 뼈가 부러지고 모든 능력이 소멸되고 생명조차 사라져 허물과 죄로 죽었던 바로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진리가 주는 논증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가 아무런 힘도 없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을 만큼 사랑하셨다면 이제 우리에게 힘을 주신 지금 우리를 확실히 구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힘을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화평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시련을 통해 얻은 인내가 있습니다. 인내는 큰 힘입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산을 오르고 골짜기를 내려가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보아 알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망을 가진 당신을 그분이 결코 저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이 계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아직 성전이 아니라 더러운 죄의 소굴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피로 사셨다면 이제 당신을 성전 삼으시고 성령께서 당신 안에 거하시게 된 지금 당신이 넘어지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 극심한 고난 중에 있는 분이 계실 줄 압니다. 영혼이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고통 속에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당신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에 대한 어떤 의심도 품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이 경건하지 않고 연약했을 때 십자가에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당신을 버리시거나 당신에 대한 사랑을 조금이라도 바꾸시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으며 있어서도 안 되며 있지도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고난의 강물이 턱 밑까지 차오를지라도 그분은 당신에게 헤엄치는 법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발이 땅에 닿지 않는 깊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 아래에는 영원하신 팔이 당신을 받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내십시오. 불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당신을 위해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신 그분이 결코 당신을 잃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키실 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위로의 셈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한숨 쉴지 모릅니다. 그 말씀들이 다 사실이겠지요. 하지만 저는 지금 당장 도움이 없으면 무너질 지경입니다. 속히 저를 도우소서. 그렇습니다. 당신에게는 그런 하나님이 필요하고 바로 그런 하나님이 당신 곁에 계십니다. 기약대로, 즉 정하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첫째로 하나님의 공의가 그분의 죽음을 요구했던 바로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제가 갚아야 할 큰 빚이 있는데 보증인이 약속된 날짜보다 하루 늦게 빚을 갚아준다면 저는 신용을 잃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위대한 보증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단 하루의 지체도 없이 공의가 요구하는 바로 그 정확한 때에 십자가에서 남김없이 갚아주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작정된 바로 그때 은혜의 언약으로 정해진 바로 그 시간에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당신이 필요로 했던 가장 큰 도움, 즉 무한한 공의에 대한 당신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일은 이미 가장 완벽한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현재의 어려움 또한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당신의 인내가 바닥나기 전에 도우실 것입니다. 당신의 소망이 부끄러움을 당하기 전에 구원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사랑이 식어버리기 전에 당신을 건져내실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연단하여 유익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이 우리를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가장 적절한 때에 그분은 당신을 고통스러운 경험에서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거대한 파도가 당신을 덮쳐 깊은 바닷속으로 끌고 가는 것 같을 때 바로 그곳에서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위대하심과 은혜로우심을 세상에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죄인을 위한 복음은 성도를 위한 위로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위로를 원할 때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사탄이 당신에게 너는 성도가 아니야 라고 속삭일 때, 맞아, 나는 죄인이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러 세상에 오셨지라고 선포하십시오. 처음 은혜를 받았던 그 오래된 우물로 돌아가 생명수를 다시 한번 힘껏 들이켜십시오. 둘째,
성도를 위한 위로는 죄인을 위한 복음입니다. 죄인된 친구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 중 누군가에게 이처럼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면 당신에게도 똑같은 일을 행하지 못하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김영수를 사랑하셨다면 왜 박지영은 사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분은 우리 안에 어떤 가치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기쁘신 뜻에 따라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러므로 죄책감에 시달리는 모든 분들이여 값없는 자비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분의 은혜의 금호를 만지고 오늘 구원을 받으십시오. 우리 모두 함께 있는 모습 그대로 십자가 앞으로 날아갑시다. 갈보리 언덕에 서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 나무에 달려 피 흘리며 죽으시는 모습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분이 능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기꺼이 구원하시며 이미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음을 함께 믿읍시다. 주님의 감미로운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그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있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